지금부터 14년 전인 2002년 한일 월드컵 세계 축구대회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 개최되었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에서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실화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축구 강호들을 연일 깨고 우리나라 축구 사상 최고의 성적인 4강의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국민들은 너무 기뻐했고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한일 월드컵에서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경기가 세네갈과 프랑스의 경기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강호 프랑스의 승리가 예견되었습니다마는 예상을 뒤엎고 세네갈이 프랑스를 대파하는 일이 났습니다. 세네갈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인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세네갈 대통령은 승리의 날인 5월 31일을 국경일로 선포하게 됐습니다. 세네갈이 프랑스를 이긴 날을 기념해서 국경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의미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날을 국경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그 뜻을 기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보다 더한 축제일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승리의 날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적의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기적을 이루신 날입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그런 날입니다. 왜 이 부활절이 이렇게 소중한 날이고 왜 이 부활절이 이렇게 귀중한 날입니까? 기독교 국가에서는 부활절을 전후해서 휴식에 들어갑니다. 유럽은 지금 부활절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너무나 부활절이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 뜻을 기리라고 공부도 중지한 채 방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이 소중한 날입니까? 그 이유는 이 부활절은 사망이 왕노릇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정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승리한 것임을 입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날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짓는 잣대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우신 율법의 요구와 약속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련꽃이 피어 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가지 안에서 나온 꽃입니다. 나무 가지는 그렇게 딱딱하지만 목련의 하얀 이파리는 그렇게 연하고 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신비로움을 이 봄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계절임을 꽃을 통해서 만천하 인간에게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이걸 보고도 부활을 못 믿느냐는 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절인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현대사 교수이신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확정으로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사를 전공하고 현대사를 가르치는 토마스 아놀드 교수님의 말입니다. 나는 수년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들을 연구해왔고 그것을 쓴 사람들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하고 저울질해왔다. 나는 공정한 연구가가 이해하기에 더 확실하고 완전한 증거로 인정된 그 어떤 사실보다도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정표 이상의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증거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공정한 역사 전문가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역사적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증거는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 사실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큼 더 확실한 역사는 더 없더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전문가이고 한 번도 부활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복을 내리신 복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즉시 두 제자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15절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신을 이제 벗고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에 가까이 가려면 언제든지 같이 순식간에 가까이 가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려면 눈에 보이고 감추려면 안 보이는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갈 곳도 많았겠지만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와 힘이 되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죠.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잖아요. 같이 동행하여 가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큰 권세와 큰 부와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든든할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 동행을 해준다면,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내가 든든하고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엄청난 존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것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요,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충격과 혼돈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몇몇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 천사를 만났다는 말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전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말도 들었지만은 어떻게 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슴 속에, 이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들의 논리 속에 혼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따르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실망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시리에 빠지고 삶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버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과 혼돈과 시리에 빠져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큰 능력과 형통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보이시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여러분은 지금 점점 약해가는 가정의 형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져가는 가정에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 속합니까? 사울의 가정입니까? 다윗의 가정입니까? 모든 인간적인 상황이나 세속적인 환경을 보면 사울이 우위를 점령한 가운데 그는 왕으로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고 점점 부유해져가고 점점 모든 것들을 많이 누리는 가문이 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가고 망해져 가느냐? 사무엘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울의 집은 왜 망해갔습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울의 집 왜 망해갔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지 않았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집은 갈수록 점점 풍족해지고 강성하여져 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가벼운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볍지 않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어느 가정은 점점 쇠하여가고 어느 가정은 점점 강해져 가는 이 원인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가정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사울과 같은 형편에 처할 줄도 모르죠. 점점 강성해가는 다윗과 갈수록 쇠퇴가고 망해가는 사울의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느냐 동행하지 않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아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삶이라고 경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도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늘 우리의 삶의 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부족함이 없고 내가 든 잔들마다 전부 넘치는 잔이 넘치는 풍족한 삶, 점점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의 가업을 앞에 두고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내가 동행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니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시고 점점 그가 강성해서 가나안 땅을 전체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같이 걸어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혼돈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때로는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여 시험에 들기도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트 사원에 보면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요한 웨슬리가 했다는 세 마디의 말이 적혀 있는데, 세 마디의 말,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내 복음 전하는 터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하나님의 일꾼인 자기를 이제 죽음으로써 땅에 묻었지만은 내가 하던 그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 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중지함이 없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경험, 이 체험, 이 힐링, 이 느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늘 나는 내 혼자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와 동행한다고 설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말하지만은 실제로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멍멍한 사람 계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승리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두 번째 축복은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두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장님이었느냐? 아니에요. 장님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눈 보면, 눈을 말할 때요,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지안이 있습니다. 학문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안이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눈을 뜨게 했다. 27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일에 놓고 30절,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좋지만 영안이 감겨져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제자의 닫혀진 영안을 열어서 영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영이신 예수님을 이제야 알아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사건을 통해서 오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던 두 제자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저녁 식사까지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주심으로써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경을 써서 안경을 벗으면 무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안 돼요. 안경 벗으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을 안 벗는 한 무서운 사람 안 됩니다. 잘 보이니까. 제 눈이 그냥 안경을 벗으면 굉장히 나빠요. 요 바로 앞에 있는 분도 누군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영안은 떠여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됩니다.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저 뒤에서 2.0으로 눈이 좋아서 저의 눈에 눈곱이 끼는까지 다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안만 열려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일시에 나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천국이 나의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정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안이 열려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음성으로 들려주어도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믿음은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인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영안이 떠여지지 아니하고 열리지 아니함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어서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적인 무모한 일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영안이 캄캄해서 좌우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믿는데 왜 이러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무모한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울의 집을 예를 들었듯이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민수기 22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우둔한 자였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좌우분간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뇌물을 받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아침에 산으로 가고 있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이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탄 나귀가 담벼락에 자기 몸을 비비면서 지나가자 그 나귀 위에 탄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찍으로 나귀를 막 후려쳤습니다. 나귀를 후려칠 때 나귀의 입이 열려가지고 나귀가 말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히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고 사람의 말을 합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중앙에 서서 지금 칼을 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피한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어가지고 자기의 목을 치려는 그런 큰 위험의 순간을 발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영이신 사자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밝아가지고 길은 환히 보이는데 길 중앙에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사항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는 보았단 말이에요. 나귀는 영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한 상황을 나귀는 보았어요. 이 대목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둔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찬 발람 선지자의 눈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온전히 분별이 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귀가 담벼락으로 이렇게 갔는지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질 때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하면 나귀를 때려 죽일 뻔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설명을 하시는 음성도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발람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영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그제서야 발람 선지자가 크게 회개하고 저주하러 가지 않고 유턴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막으셨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 중 LG 트윈스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병규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병규 선수를 아시죠? LG 트윈스. 2013년 39세에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지명 타자 부분에서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로는 환갑이 지난 나이에 현역 선수로는 최고령 타격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39살이면 운동선수로서는 거의 노년입니다. 노년.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타격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비결은 작은 야구공을 잘 치려면 좋은 시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눈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TV 보는 것도 참고 스마트폰 사용도 무조건 자제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TV 다 볼 것 보고 스마트폰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다면 그의 눈은 빠르게 던지는 투수의 공을 분별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은 타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이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온갖 재주를 부려서 그리고 속도를 가지고 확 던지면 이게 바람의 저항에 의해서 공이 돌아가면 이게 휘었다가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이런 공들을 분별해내기 순식간에 눈앞으로 지나가는데 이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 시력이 정확하게 그 공의 움직임을 순간 표착해서 딱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자기는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되기 때문에. 눈이 육안도 밝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데 영안이 밝으면 여러분 육안으로 해낼 수 있는 일보다 안 보이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합니다. 영의 세계를 4차원이라 그래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안으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눈병이 들어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도 깝깝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못 보는 줄로 생각하니까. 아예 영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본 적이 있어야 영의 세계가 있는 줄 알죠. 저 같은 사람은 뭔가 조금 이러면 이게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깝깝해져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다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더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계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 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눈 가까이에 떼고 장시간 이렇게 게임을 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니까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영적인 눈도 동시에 가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어릴 때부터 둔하여지고 영안이 점점 닫혀져 버리고 어른이 되면 아예 닫혀서 녹이 썰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열 수도 없을 지경에 가지 않을까. 이런 우리 청소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운된 믿음, 혼란에 빠진 믿음, 시험에 빠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2, 33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으라고 했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듯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 뜨겁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불을 켜다네요. 불을 켜다. 마음이 뜨겁다는 건 마음에 불이 켜졌다는 거. 마음이 불타다. 불태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비유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원음 그대로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원음 그대로를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불타듯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냉랭하고 의심이 들었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불태워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회복이고 믿음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 길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것과 떡을 떼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불타듯이 변화되므로 예수님께서 공사에 가실 때 뜨거웠던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적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서운 그 도시 예루살렘, 예수님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살기가 등등한 그 예루살렘에 다시 이들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뎌진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심으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두 제자들의 근심스런 마음, 우울한 마음을 뜨겁게 태우심으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그들이 있던 믿음의 봉거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종일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치욕을 당하고 욕설을 얻어먹고 많은 핍박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해서 절망하고 낙심이 되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시험 들었죠.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마음의 사명감에 불을 붙여주심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사명 계속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붙게 해주고 마음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계속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개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도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서 마음속에 어두움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런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슬리번 메이시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자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된 믿음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질병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동행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동행이 뭐냐? 그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서로가 순종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가지의 은혜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동행하심으로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동행은 곧 순종이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순종에서 오는 신비스러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주 예수님께 순종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든 훈련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소원과 반대편에 계신 분이라고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금방이나 당장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 여러분에게 더 적합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아무리 마음이 아플지라도 주님께 순종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놀라운 미래를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시리와 절망에 빠진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한 분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세 가지의 축복과 동행하심으로 받는 그 더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